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자주 오해가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내 삶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져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봐도 그 사람 삶은 전혀 아니올시단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온당한 겁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학자가 이것에 관해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말씀이 본래 의도하는 것을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을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완전히 배격하는 내용이에요. 또 당시 로마서가 기록된 로마 시대 환경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여러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건데,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이 엄청나게 심할 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을 불러오는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또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입으로 고백한다는 내용은 그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9절에 나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9절에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9절의 말씀은 그걸 요약해서 얘기한 게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9절의 뜻을 잘 담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 즉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즉 진심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하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빠지면 당연히 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에 이처럼 중요한 부활에 관한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 20장 1절에 보시면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첫날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이 됩니다.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무덤으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오전에 달렸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말하냐면요,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정말 심한 고통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어떤 사람은 이틀 3일씩 간다는 거예요. 금방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 고통을 최대한으로 연장시켜서 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에 달렸으면 2, 3일 간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9시쯤 달리셔서 오후 3시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는요 유대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보통 십자가 달린 죄인이 오래 가니까 그 죄인을 유대인 그 중요한 날인 안식일까지 십자가에다가 걸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의 다리를 꺾으면 사람이 빨리 죽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 그 명령을 따라서 병사들이 갔어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죄수들에게 가서 그 다리를 꺾었습니다.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두 죄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예수께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가면 그런데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 힘으로 찔러댔습니다.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후에 피와 물이 흐른 것은 그 창이 관통을 해서 심장을 터뜨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분이라는 증언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수와는 달리 다리를 꺾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또 로마 병사가 찌른 창만으로도 살아있다고 해도, 혹시 고통 속에 살아있었다고 해도 그 창으로 심장이 터졌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임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은 심한 채찍으로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이제 무덤에 묻혔을 때 깨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창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고 이미 다리를 꺾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거둬서 유대 방식으로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으로 3배로 감았습니다. 사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록만으로도 또 그 몰약, 뭐라고 하는 것에다가 침향을 섞어 사람을 바르면 그 상처난 부위에 있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시신을 동굴을 깎아서 만드는 유대 풍속에 따라서 그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새벽에 궁금해서 달려갔는데 어떻게 되셨을까? 살아나신 것을 기대하고 간 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처럼 갔더니 무덤 입구를 맞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돌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에는 돌이 옮겨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동틀 무렵의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나가서 그 천사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읽은 2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아마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네, 그런 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무덤에 가보니까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사실 한글 번역에는요, 주어를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쫓아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만 아니고 또 다른 여인이 다른 성경에서처럼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요한이 더 빨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굴 안에 3배가 놓여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한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훔쳐가는 사람이 옷을 잘 개가지고 옆에다가 차분히 잘 놓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로마 군병이 지키는 훔쳐가기도 바쁜데 만약에 훔쳐갔다고 하면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개켜있고 굴 안에 삼배가 놓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something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은 아직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8절을 보면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8절에 그 다른 제자 요한이 굴 안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세마포와 수건이 남아서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구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더니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더니 이것을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만 확인한 두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덤 밖에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안타까워서 울던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어요. 천사 둘이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여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마리아는 이 두 사람이 천사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섰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또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께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놓으셨다고 하면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좀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려고 합니다. 이 대목에 가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을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잘 안 보였는가? 우리가 눈물이 막 앞을 가리면 컴퓨터 화면도 잘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는가? 성경에는 정확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도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지만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누가 가져갔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맞닥뜨리고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친근한 목소리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 그때서야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아보고 내 선생님 라분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부탁한 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도 그 전가를 전했습니다. 그 전가를 듣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막 소리쳤던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죠. 우리도 걸리면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될지도 몰라.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그 꼭꼭 잠그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문, 담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박혔던 두 손과 그 옆구리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드디어 마리아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인과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환각 증세를 일으켜서 보았다는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의학 전문가인 사이카이스트리스트는 500명이 동시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동시에 환각 증세를 일으켜서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보았다고 하는 것은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은 역사 속에서 확실히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부활이 있다고 하는 학자들과 논쟁을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논증이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에이티스트들의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사실은 논쟁을 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간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일찍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잠이 없어서가 아니고 피곤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고난과 조롱과 죽음의 잔을 마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던 겁니다. 성금의 예배 수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오케스트라로 악기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파워포인트로 또 영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해서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실 일도 많은데 왜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까? 다른 거 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뿐만 아니죠. 매주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손해보는 거 알면서 양보하는 일을 계속합니까? 인생이 80년, 90년 살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끝나면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을 통한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아픔, 고난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불리는 만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신과 동력자들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설명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이 부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꽤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활은 없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늘날에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믿는 것하고 부활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백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그 고백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다 헛겁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믿음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강력한 부정입니다. 반대장. 부활이 너무 확실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너무 리얼한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부활이 없다면 멸망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돌아가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합니까? 계속 자는 걸 기대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전부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란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 중에도 아주 최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혹은 다른 그 전도에 의하면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 그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당한다는 겁니다. 현재 고난을 극복할 이유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의 삶이 없다면 우리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역사 속에서 부활이 확실히 일어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살아나신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위대한 구원을 만드는 그 믿음의 내용, 그 어떤 것을 포함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삶을 안내하는 Lord, 주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런 부활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커져서 이 땅에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부활을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채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주께 의지하며 극복하는,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